이렇게 주어졌고 또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읽을 차례예요. 사도행전 5장. 먼저 성경을 펴주시고요. 신약성경 193쪽이네요. 고맙습니다. 이 따뜻한 차. 우리가 지난주에 MT였습니다. 그렇죠? 되게 오래된 것 같으세요? 되게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MT를 맞추고 불과 일주일 뭐 채 안 된 그런 우리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쉽게도 우리 중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청년 형제 자매님들 계시기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여운이 좀 많이 이렇게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참 그냥 제 마음에 MT 여러분들도 뭐 이따가 또 MT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MT 말씀을 들으면서 또 MT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 제 마음에 참 새겨진 게 있어요. 이게 참 진리가 신기한 게 이게 뭐랄까요? 몰랐던 게 아닌데 전에 알았던 건데도 어떤 때는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냥 그래 말씀을 들으면서 또 MT에 있으면서 그래 내가 부끄럽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의 신부지. 이게 형제로서 참 그러기가 참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지.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남아 있어요. 예.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더 필요한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 그걸로 족하지. 이런 게 참 제 마음에 굉장히 참 뭐랄까 위로가 됐다고 할까요? 또는 아주 이렇게 묵직하게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참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지. 뭘 많이 하지 않아도 뭐 너무 내가 힘들지 않아도 뭘 이렇게 막 애쓰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신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렇고 이제 이 사랑을 내가 받고 또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 내 중심에서 그것으로 참 족하겠다. 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될 사도행전 5장에서도 한 뭐 부부가 먼저 등장해요. 한 부부. 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부부가 등장하는 케이스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어느 케이스가 있는지 아세요? 부부? 예, 여러분 잘 읽으셨군요.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또 한 부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부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볼 때는. 언뜻 더 찾아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흥미로워요. 사도행전 5장의 초반부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한 부부의 이야기죠. 이 부부가 사이가 어땠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사이가? 예?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뭐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사이가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죽이 잘 맞은. 죽이 잘 맞은. 모르겠어요. 사이는 진짜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면 어쨌든 나름대로 재밌는 부부예요. 보시면 한번 보세요. 5장 한번 1절 2절 읽어볼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남편 혼자서 호기롭게 그냥 땅 팔아온 게 아니에요. 같이 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아내와 더불어서.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뭐래요? 그 아내도 알더라. 상당히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부부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재밌죠. 아주 그냥 사이가 아주 다정하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기투합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좋은 부부예요. 좋은 부부. 부부가 이거 얼마나 좋아요. 뜻이 같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런데 이게 참 슬픈 거잖아요. 뜻이 같아서 참 좋았는데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나요. 뜻이 같은 건 좋은데 그것이
그 뜻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방향이 문제죠, 방향이. 이게 지금 이런 부부의 모습을 흥미롭게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땐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난한 부부였을 거예요. 이분 부부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소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그냥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할 때 그냥 믿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뭐 한 거예요? 어쨌든 땅을 팔아가지고요. 좀 더 뒤에 보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뭐 한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한 거예요.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니까 땅을 아무리 얼마를 가져왔다 할지라도요. 땅을 팔아서 가져올 정도면은 상당한 금액 아니겠어요? 그냥 있는 것에서 조금 가져온 그 수준이 아니겠죠. 꽤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얼마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한 부부로 우리가 보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가 전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냥 아주 그냥 뜻이 같고 사이도 꽤 괜찮고 뭔가 막 대화도 잘 되고 뭔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부처럼 보였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한테 딱 걸렸어요. 베드로한테. 아마 우리라면 몰랐을 텐데 우리라면 야 훌륭하시다. 뭐 이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뭐래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어떻게 됐대요? 혼이 떠났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이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요.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그냥 따따따따따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장면으로 이 기록으로만 보면요.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무섭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땅값 얼마를 가져다가 드렸어요. 땅값 얼마를 가져다가 얼마?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지? 또 뭐 꽤 많이 드리고 우리 이만큼 남기면 되겠지? 뭐 이런 뭐 어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이게 대조가 되게 되잖아요.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뒀고 그런데 사탄은 이들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가득.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단순히 땅값 얼마를 그냥 감춘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고 또 4절에 보시니까 아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이런 일이 있나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지금? 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요? 다 우리가 저 세상에서 좀 만나서 좀 저 세상에서 청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슬프기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진 않으세요. 왜 이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이렇게 우리 보통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 행동을 보면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이렇게 엄중하게 말했고 베드로가 죽어라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죽어라면 죽고 이건 아니잖아요. 살릴 수는 있었어도 죽으라는 없었죠. 근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생명을 취해 가셨어요. 그냥 하나님도 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시고 더 큰 동의로 아예 그냥 그 생명을 가져가셨어요. 여기다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7절 이후에 이제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또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 아내 예 이것뿐입니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오, 예. 혼이 떠났다가 막 돌아왔다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그죠? 이 아내가 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삽비라가 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왔겠죠, 뭐 이렇게 좀 뻐기면서 왔을까요?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이제 네 이겁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이제 또 그걸 지적했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 죽음을 명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너의 그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이르면 너도 메어갈 거다. 어떤 이 하나님의 이제 확신 가운데 이 뭐 심판을 명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헌금들 잘하셨었어요?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 헌금만 돌면은 주머니에서 돈도 없는데 없어서 없으면 다행인데 엄마가 주셨는데 이미 다 써버리고 없는데 이렇게 돈 있는 척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가 도리어 돈 꺼내오는 경우도 없으셨어요? 어? 네, 죄송합니다. 저만 나쁜 사람 됐네요. 제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꼭 그랬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뭐 하다 못해. 우리 이런 적이 뭐 아주 이런 모양은 아니라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런 척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들을 엄하게 대하셨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왜 그래서 이들이 마치 헌신한 것처럼 보였지만 왜 그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됐을까요? 왜일까요? 왜? 네?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5장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5장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4장 끝부분에 보니까 바나바 얘기가 잠깐 등장하네요. 그죠?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했는데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그 안에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돼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추측하기로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뤄야 했던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한 이유, 그 동기죠, 동기. 이게 뭐겠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좀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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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하고 이런 말들이죠. 기본적으로 이들의 중심이 진실하지가 않았어요. 진실하지가. 속이는 행동이에요. 그럼 왜 속여요, 사람이요? 왜? 여러분 사람이 왜 속이는 줄 아세요?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거짓말하세요? 우리가 분리할 때 거짓말하죠. 덜 혼나려고요. 또 우리가 어떨 때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어떤 적극적인 의미로도 거짓말하냐면요. 분리할 때 거짓말하는 게 있고요. 내가 유리해지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해지려고. 덜 혼나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더 칭찬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린 주로 거짓말을 이제 덜 혼나려고 우리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쪽 거짓말도 많이 하지만요. 여기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된 사람들이었어요. 거짓의 사람.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바나바를 시기했을지도 몰라요. 시기. 이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아름답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은 아름다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어떤 헌신은 다 아름다워요. 이게 1차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아름다움이 되게 묘한 게 있어요. 아름다운 게. 1차적으로 다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이 아름다움을 그대로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그대로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움은요.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매력. 나쁜 쪽으로.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사랑을 받으시는 그분이 아름다운데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 느끼면서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에서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러면 참 좋죠. 그럼 우리도 예배에 동참하고 또 우리 예배 우리도 함께 드리면서 풍성해지는데 저 아름다움을 마치 하나님께 올라가는 저 아름다움을 이 사람의 것으로 착각해서 나도 그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가 그걸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선한 자극이 돼서 우리도 그렇게 섬기면 잘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묘하게 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좀 나도 한번 그걸 좀 누려보려고. 나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미묘합니다. 제가 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유혹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하나 예를 그냥 쉬운 예로요. 어떤 형제가 예배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참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격려가 되고 자극돼서 나도 용기 내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예배가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막 울려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근데 묘하게 형제님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형제 예배가 너무 좋아서 감동이 됐어요.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거기까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늘 예배가 좋았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무엇과 닮았냐면요. 시기예요. 시기. 이게 처음 최초의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내가 하나님과 비기어 이기리로라. 내가 저 자리 내가 앉아보겠다. 나도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어. 왜냐면 너무 이 천사장 이 루시퍼가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천사로서 오히려 이 찬양을 이끌어냈던 우리 쉽게 말하면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인도자 쉽게 말하면요. 그 반응들이 있잖아요. 막 이 천사들이 무수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압도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만 이 자아가 잘못 발동이 돼서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이게 처음 최초의 사단이 범죄했던 사탄이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그래서 가득한 거예요. 거짓된 거죠.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심을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세요. 시편 51편에.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우리가 뭐 겉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한 그 진실함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뭘 담고 있는지.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한데 여기 이 안에 이 사람은 지금 번지르한 그릇에다가 사탄을 듬뿍 담고 있는 거예요. 몹쓸 거죠. 절대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같은 데서 우리가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는 이 보배가 우리는 질그릇이면 좋게 해요. 질그릇이면. 질그릇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그릇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릇에. 요즘 현대교회는 더 그래요. 서울 이 도시형 21세기형 현대교회는 더 그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이 그릇을 너무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릇이 좋아야 된다고. 천만에요. 그릇은 아무 상관없어요. 질그릇이면 돼요. 또는 뭐 디모데에서에서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천이 다 괜찮아요. 그릇의 관건은 뭐냐면요. 깨끗하면 돼요. 깨끗하면.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깨끗한 그릇이어야지 주인의 쓸만한 그 쓰임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릇이 좋은 그릇이고 막 재료가 좋다고 하는데 그 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요. 우리가 그래도 그게 안에 들어오면 못 써요. 이런 이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중심이. 그리고 이 진실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는데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안에 사탄이 가득할 수가 있다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선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도리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경우도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이 진짜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 전에 아주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 저러는 선지자요 예레미야요 막 얘기했어요. 아주 했죠. 주님이 다시 베드로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성령으로 충만했죠.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지적했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 고백과 그 지식의 근원조차를 너에게서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의 이야기를요. 그 베드로가 주여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간했어요. 성경에 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리비우크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리비우크. 주님이 책망했어요. 책망. 그러면서 하는 말 주여 뭐라고요? 그리 마옵소서. 이 앞뒤가 안 맞느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님한테 그리 마옵소서로 말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얘기하는데 어긋났잖아요. 그런 미묘한 어떤 그 어긋난 것들이 드러나요. 참 영적인 건 참 신비로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아주 자기 짤을 막 얘기했죠. 근데 주님이 그냥 바로 면전에 대놓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이게 동일한 경우죠.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만이 알려주는 그 깊은 지혜에 통달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 수준에서 사람의 일로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주인이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선생님이 죽으시면 안 되니까. 뭐 인간적으로 옳은 것이죠.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묘해요. 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동기와 중심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 사실 슬프게도 우리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 깨끗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찬송이 좋아요.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그 찬송 아세요? 오래된 찬송인데, 옛날 찬송인데. 그게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이기도 했거든요. 진실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 아비 거짓의 아비에서 났던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신 안 차리면 거짓말 그냥 막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또 성경에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건 다 악이다 이렇게 있어요. 악. 왜 예면 예고 악이면 아니면 아니지. 거기다 뭐 일부러 뭐 하늘을 향해서 맹세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하려고. 왜 맹세를 이렇게 해요? 뭐 하나님 이름 걸면서 맹세하고 뭐 부모님 이름 걸면서 맹세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예면 예 아니면 아니야. 이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이런 거짓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참 괴롭고 또 바울처럼 우리가 속에서 선한 것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분리를 어떤 분열을 겪고 있고 우리처럼 지금 진실하지 못한 이 경우가 없잖아요. 불행히도. 근데 오늘날은 왜 하나님은 또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묵인하고 계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첫째로 하나님 물론 자비하셔서 그래요. 이 기준대로 오늘날도 행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서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누가? 참 자비하시죠. 참 자비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데요. 우리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예배 시간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머릿속에서 그런 정신없는 막 시장통 같은 생각들 속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거짓된 아멘을 하고 그냥 떠오니까 떡대고 그냥 형식이죠, 형식. 그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정직한 거예요. 진실하지 않고.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두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하세요, 여전히.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제 완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다림 가운데 있으신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 마음에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좀 슬픈 부분일 수도 있어요. 좀 슬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왜 이때 아라니아 삽비라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비슷한 사건이 어딥니까? 그 여호수아에서도 그랬죠. 여호수아 7장인가요?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죠? 한 사람이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좀 외투 좀 좋아 보이고 또 뭐 있어요? 뭐 금쪽알이 좀 좋아 보여서 그냥 좀 숨겨둔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정도 챙겨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명하셨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식에 그 정도 괜찮지 않나? 근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고요. 그 다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패배하게 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는데 아간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아간에게 속한 그 모든 가족과 재물들까지 다 그냥 멸해버리셨죠.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5장이 비슷한 경우고요. 둘 다 어떤 근데 공통적인 하나의 공통적인 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 때서는 뭐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그렇잖아요. 막 그 죄들을 오래 참으시고 또 막 선지자 보내시고 뭐 돌아오라고 하시고 기다리시고 막 그러다 기다리고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하셨지만 근데 왜 그때는 여호수아 때나 왜 사도행전 때는 이렇게 엄하시냐는 거죠.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호수아 때나 이 사도행전 5장인 때나 이때 가장 거룩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막 갓난 아이들이었어요. 여호수아 때도. 비록 그 40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한 세대가 가버렸고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 제2세대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있어요. 가장 갓난 상태였어요. 여기 사도행전 5장, 4장,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막 탄생했었어요. 막 태어난 교회예요. 갓난 아기 같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요, 갓난 아기 때 가장 건강하대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로 태어난대요. 살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죽어가는 거래요. 참 말이 웃기잖아요. 살면서 죽어가는 거래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가 가장 건강하대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래서 우리 갓난아이가 그런 면에서 연약해 보여서 또 우리가 아주 이렇게 잘 살피잖아요. 여러분 그냥 쉬운 예로 옷 새로 사시면 뭐 옷이 다 새 것 같진 않은데요. 여러분들 입은 옷이 새로 산 옷을 여러분 어떻게 가꾸세요? 여러분 정말 좋아해서 내가 저거 갖고 싶어. 그래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용돈 모으고 뭐 아끼고 해가지고 사서 뭐 이렇게 뭐 겨울철 이제 뭐 무슨 옛날에는 한참 노스페이스 유행했었잖아요. 막 패딩 하나 사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사면 어떻게 여러분 관리하셨어요? 오, 좋은 거 입고 계시네요. 우리 현우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현우가 돈을 모아서 자기는 패딩 살 거래요. 패딩. 저한테 사달라고 보여줬었어요. 처음에 이거. 어, 저희 집사람이 너 미쳤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관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더니만 얘가 갑자기 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 동영상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공신 강성태가 세바시에서 강연한 거였는데 뭐 60일간의 법칙인가 습관 프로젝트예요. 습관을 뭐 60일간 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삼아서 그 아들이랑 또 현민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했거든요. 지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실패했어요. 이제 상금을 걸었거든요. 상금을 좀 걸었어요. 돈을. 근데 우리 현민이는 아직 그 뭐 원하는 것도 없고 뭐 돈의 가치도 모르는지 그냥 하나 두면 끝났어요. 하루도 안 돼서 끝난 것 같아. 제가 좀 며칠 가다가 또 끝났고요. 근데 얘가 이 현우가 독해요.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수학, 과학 문제집을 5장 이상씩 풀기예요. 합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거 받아서 그 패딩 산다 이거. 그래서 제가 뭐 아유 뭐 그리고 아빠 현금으로 꼭 달려 현금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름 막 좋아하는 옷을 그렇게 아껴서 막 내 그걸 막 헌신해 가지고 막 산 거예요. 막 새 거예요. 새 거 막.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새 거 사면 어떤 분들은 뭐 택도 떼기 어려워하는 분들 막 계시잖아요. 막 이렇게 막 두고 막 뭐 묻으면 막 하고 막 다 처음에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때 사도행전 5장 때, 사도행전 4장 때, 5장 때 교회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지 아세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냥 뭐 조건 없이 오신 것이죠. 뭐 어떤 거기 값이 들어간 건 아니었죠. 근데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한번 읽어볼까요? 참 너무 벅찬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요. 20장 28절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하나님이 뭘로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셨어요. 교회를.
영원전에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그렇게 사서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교회를 그냥 영원부터 품고 계셨었어요. 이 계획을. 그분의 이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셨죠. 사실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때가 참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 때가 있었어요. 이 때를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며칠 60일 지나면 그거에서 20만 원 얻어서 내가 20만 원이겠네. 거기서 내가 산다. 이걸 그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느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던지 몰라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셨다고 에베소서에 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쁘셨다고 이것을 얻을 생각을 하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즐거움이요. 교회를 얻기 위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피가 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피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고요. 그 사도행전 5장은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 값어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마치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가장 순결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하나의 병원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 즉각적으로 이 건강한 이 몸의 면역 체계가 발동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이 안에 그때 엄청 충만하셨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온통 성령님 이야기예요. 2장부터요. 성령님이요. 4장에서 기도했더니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바나바가 그렇게 제물을 드렸던 것이겠고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아주 무결한 상태의 교회였어요. 거기에 이 사단에 속한 것이 스며드는 것이죠.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드러내셨죠. 그걸 견뎌낼 수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 깨끗하니까, 이 교회가 너무 깨끗한 상태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뭐 바로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보게 하셨죠. 희한하죠. 베드로가 알아본 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린 몰라요. 지금 베드로 알아봤어요. 그냥 딱 보고 네 마음에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냐. 뭘 말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랬던 교회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 초기에 이런 일들이 빈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막 또 칭송하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근데 오늘날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물론 하나님이 자비하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왜 깨끗하지가 않아요? 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충만하지가 못하신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엄하게 처리하셨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비하시지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또 그만큼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냥 너무 너덜너덜한 거죠. 그냥 어떤 면에서.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처럼 그냥 뭐 낡았으니까 이제 버리고 따로 새로 산다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세요. 여전히 이 하나님의 가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로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건 우리의 몫이죠.
주님이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셔서 이 교회로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 또 흥미로운 게 성령이 충만했던 반면에 이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결말을 묘사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5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요. 죽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혼이 떠났다. 10절에서도 혼이 떠났다. 물론 혼은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단어랑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유사한 단어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혼은 떠났어요. 성령은 충만한데 그들의 혼은 떠났어요. 마치 그들은 정말 풍선에서 바람 빠진 풍선이 돼가지고 바람이 빠져버린 거예요. 쓸모없게 된 거죠.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빵빵한데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혼은 이미 빠져서 그들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잖아요. 두렵지만 우리한테 너무 무서운 일이지만 그래서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너무 두려운 일이지만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너무 경험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렵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일하시는데 안 두려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기 우리 계시다고 하면요. 얼마나 그게 사실 두려운 일이겠어요. 거룩하신 분이. 내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나의 어제를 아시는 분이. 내 생각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요. 얼마나 두려워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다 좋아 그냥. 다 교회 오는 것도 좋고 다 좋고 뭐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도 아니고 뭐 하나님에 대한 것만 빠진 경우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이것일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들의 혼이 떠나지 않고 그들의 혼이라는 건 사실 그 자아랑 연결된 단어거든요. 그들의 자아가 더 부풀려지는. 와우,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 가운데서 전혀 미동하지 않는, 그냥 다 좋고 재물도 많고 헌금도 이렇게 많으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다 괜찮아. 다 좋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만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2장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기 전에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뭐 몇 명이 모여 우리 가운데 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잘 배운 사람 있어, 높은 사람 있어.
우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어. 우리 교회 부자가 몇 명이나 있어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걸로 자랑합니까? 교회가? 아니라고요.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누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모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는가. 그 이름을 가졌는가. 사장에서도 계속 그 이름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름으로. 이 관원과 제사장들은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 전하지도 말아라. 근데 그들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5장에서도 또 이렇게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었어요. 근데 5장에 또 보세요. 또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지 않냐? 또 이렇게 막 제자들을 능욕하는 것이죠.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5장 또 40절에 그들이 옳게 하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았죠. 41절에 뭐라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이느냐? 교회는 그 이름을 가졌는가? 은과 금은 가졌는데 이 이름은 가지지 못한 집단이 될 것인가? 여기 은과 금은 비록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할 것인가? 소유를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자랑할 것인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요. 사탄은 항상 이렇게 공격해요. 두 트랙이에요. 4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핍박, 압력 같은 모양이죠. 5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회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일로 내부에 교묘히 들어오는 어려운 건 더 이쪽이 더 어려워요. 더 은밀하기 때문에 더 우리 자아랑 맞물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속아요. 그냥 혼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대예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그래서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여러분 마음에 그걸 소원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겉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는데 성령이 일하는 곳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있어 보이는데 거기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땐 되게 뭐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 속이 성령으로 꽉 찬 성도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자꾸만 위기의식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그런 중에도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MT를 통해서도 그렇고 보내셔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내면, 이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 이 거룩,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가 누구냐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오고 있냐,
헌금이 얼마가 나왔냐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각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다 받기에 참 어렵고 또 과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또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거짓되고 또 속이는 자인지, 또 이 마지막 때에는 얼마나 위태로운 때여서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지, 또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얼마나 더 이 속이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틈타려고 하는지, 주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주시고, 또 정말 깨어서 이와 같이 대적의 공격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계속 우리 가운데 참 성령에 민감한 또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로 더욱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 행하시고 또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창조의 역사를, 또 생명을 잉태하시고 낳으시는 그 같은 역사를 자유롭게 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더 깨끗하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